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근본적 원인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근본적 원인이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였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40년 광야길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첫 500년 이 사사기의 시간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사실 이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수 족속이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당연히 멸망되어야 될 진멸되어야 될 이방 족속들이 오늘날까지 거주한다라 할 때 이 오늘은 이 책을 기록한 시점을 말하겠죠. 이 책을 기록한 날은 그들이 사사기를 살면서 기록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 사사 시대를 다 지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한 500년쯤 지난 후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니까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이 사사 시대를 살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복된 인생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그런 물음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사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죠?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는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참 공고한 삶을 살았듯이,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7장에 나타난 사사 기드온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셨고 그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영적인 물음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아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이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묻혀져 있는 마음이죠. 내가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근본적 원인, 오늘 이 사사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근본적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였을까? 세 가지 근본적 원인, 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시대를 벗어나서 놀라운 영적인 전성시대와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사기 1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그 족속들, 그 주민들, 그들을 다 진멸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라, 좀 사이좋게 잘 살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죽여라, 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모세에서부터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을 우선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셨던, 즉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은 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그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잖아. 골짜기 주민들, 잘 들으세요. 더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결국 그들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여전히 그들에게 이방의 종교들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왜 그랬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될 얘기죠. 우리가 석기 시대, 그죠? 돌을 사용하던 시대, 또 청동기 시대, 그러다 이제 철기 시대로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발달된 민족이죠. 어쩌면 이것이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들은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방패도 있었고요. 갑옷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전쟁을 돌아봅시다. 그들이 과연 그들의 힘으로 이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렸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왜 사사시대가 불행했는가? 그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혹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훗날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다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핑계거리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면 모든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와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았던 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녁에 제가 서울의 CTS 방송국에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의 기도회를 가지어서 제가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습니다.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고. 이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위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위험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다 위험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험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코로나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여부수 족속과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 원인,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여호와를 더 오래 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결단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랬거든요. 그들을 진멸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게 그날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가 됩니다. 아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미루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이틀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새벽을 깨울 때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의 결단을 미루면 그 믿음의 결단을 미룬 것이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내 한 생애를 부끄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 믿음을 주셨어요. 올해는 반드시 완주해야 되겠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몇 년 되었다고요? 50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언젠가는 쫓아내야지. 미루던 것이 500년이 되었다는 거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결단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28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유랑인이었습니다. 그죠? 계속 옮겨 다니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비로소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이제는 자기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그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요. 먼저 그곳에 살던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농경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은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종을 부려보니까 그게 너무도 편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우리의 변화는 언제나 익숙한 것으로부터 먼저 결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젖어버린 삶의 편안함과 익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는 대로 생각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면 자기 사는 대로 자신을 변화한단 말이죠. 사는 건 이래,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 누가 특별하게 살 수 있어? 교회는 교회고 사는 건 사는 거지. 믿음은 믿음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어떻게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믿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믿음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믿음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되는 감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걸,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하자고 주장하면 누가 가장 힘들어하겠습니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50일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 나올 수 있냐고요. 그걸 힘들어하니 어떻게 50일을 성도들과 하자 할 수 있겠고
어떻게 360일을 기도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대로 내 형편대로 익숙해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우리가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